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BBB 강남 1지구 순장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수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지난 목요일날 제가 이제 회사 업무 끝나고 곧바로 인천공항으로 갔다가 밤 비행기로 이제 터키 가서 우리 여름에 양재 모임 터키 사역을 위한 이제 사전 답사를 하고 주일까지 하고 주일에서 월요일 넘어오는 새벽 비행기 타고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순장 모임 때 여러분들 못 뵙고 또 토요 새벽 기도 때 못 뵙다 보니까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우리도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에베소서 말씀, 즉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잖아요. 에베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터키 지역에 있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 에베소 지역 그리고 골로새 지역을 이렇게 실제로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길 돌아다녔었겠구나.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겠구나. 이런 묵상들을 좀 하는 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해상에서 이동하는 배로 이동하는 것 외에는 육로는 거의 다 모두 다 도보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총 걸어 다녔던 거리를 어떤 학자들이 환산을 해보니까 약 17,000km 정도를 걸었다고 해요. 이 17,000km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가 1시간에 4km를 걷는다 했을 때 약 4,250시간을 걸었더라 하는 것이죠. 이번에 3일 가서 그거 조금 걷는데도 엄청 힘들고 피곤했는데 이 양반 참 대단한 양반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의 정민호 형제님하고 이제 저하고 가서 그 현지에 계시는 태일 형제님하고 이제 셋이 차량을 이제 한 대 렌트해가지고 다녔어요. 3일 동안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500-600km, 한 600km 정도는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호 형제님은 국제면허가 한국에서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에 계셔서 못하고, 그래서 이제 저하고 태일 형제님하고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막 운전을 하는데, 나중엔 막 이 간판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이거 계속 살면 적응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여름에 가게 될 곳뿐만 아니라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다 보여주려고 하셨으나 제가 보니까 뭐 거기나 규모가 크고 작고지 뭐 고대 도시의 흔적은 뭐 그거나인데 굳이 7개 뭐 다 갈 필요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안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촉박하고 바쁘게 움직였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때 그 시절에 그 흔적들이 남아있었을 때 오히려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그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17절까지를 오늘 14절까지를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보면 이제 1, 2절 말씀은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수신자와 발신자의 어떤 신분에 대한 설명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했다고 우리가 나눴었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길게 쓴 내용이다. 이거를 우리가 당시 이제 고대 문학의 형식으로서 베라카라고 하는 형식이라고 한다라고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14절 한 문장으로 쓰여진 이 긴 문장을 우리 성경에는 표제어로 제목으로다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목을. 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한 바울의 감탄사, 이 감격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그 외침으로 터져 나왔고,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이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 이 고백의 이유들이 쭉 설명되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특히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우리 이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13, 14절은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까지 지난주에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첫 번째인 3, 4, 5, 6절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 물어봐야지. 그래서 제가 기억나시죠? 하려고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그 적막감에 오는 제 그 상실감 때문에 제가 그걸 안 하려고 꾹 참았습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4절과 5절에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택함, 즉 선택, 또요 예정.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의 핵심은 바로 선택과 예정이었다. 그것이 그토록 감격스러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두 번째와 세 번째,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각각을 표현해주는 핵심적인 단어를 하나 찾으라고 한다면, 먼저 성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습니다. 7절에 속량. 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속량,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구속, 속량, 이게 같은 말입니다. 보석? 구속. 구속, 속량. 네. 그리고 13, 14절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요? 인치심. 그렇습니다. 13절에 나와 있는 인치심. 그래서 오늘 그 속량 또는 다른 말로 구속 또 인치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7절에 아까 단어를 찾았던 그 7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속량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값을 치르고 구원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쓰여진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형제가 저당 잡힌 땅을 가까운 친족이 다시 되찾아 주거나 또는 채무, 빚 때문에 종이 된 사람을 값을 주고 해방시켜 주는 일, 이걸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베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행위, 그걸 바로 속량, 구속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속량 또는 구속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약간씩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용례로다가 한 4가지 정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도로 사다, 속전을 주고 구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물을 짜라고 했을 때, 그 기업물을 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로? 고엘.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기업물을 짜는 뜻이 고엘. 이게 바로 이 가알에서 파생된 단어인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알이라는 단어로다가 언급되었을 때 그 속량, 구속의 의미는 억울한 일을 당한 자를 해방시켜주는, 또 보수해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첫 번째 의미인 가알입니다. 또 두 번째, 구약에서 속량, 구속이라고 쓰여진 단어는 파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다. 우리 단어의 파다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파다. 이 파다라는 뜻은 놓아주다,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초태생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사건과 관련해서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파다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13장 13절에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대속할지니라 이게 바로 파다라는 뜻입니다. 초태생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시는 것, 이게 구속 속량의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들, 초태생들의 소유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또 세 번째 이제 쓰여진 단어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아까는 구약이었으니까 히브리어겠죠. 이번에 이제 헬라어로 보면 리트로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리트로오라고 하는 단어는 마찬가지로 놓아주다, 풀어주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 시대에도, 그리스 헬라 시대에도 이 돈을 받고 노예를 석방해 주거나 또는 죄인을 돈을 받고 이 풀어주는 행위, 이런 것들에 쓰였던 단어가 이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지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 풀려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리트로라는 단어고 그게 속량, 구속과 같은 단어로 쓰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관련해서도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3절에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속량이 바로 동일한 의미의 리트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것은 사다 또는 구입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고라조. 이 네 번째 용법은 사다, 구입하다 라는 뜻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또는 노예를 살 때 쓰는 단어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히브리어 파다의 용법과 거의 유사하다. 구약에서는 그걸 그 단어로 쓰여졌고 신약에서는 이걸 아고라조라는 단어로 쓰여졌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돈 주고 살 때의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는 어떤 죄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 하나는 어떤 소유를 돈 주고 삼으로써 소유를 이전해 오는 것, 이 뜻이 바로 속량, 구속이라는 뜻이죠. 앞에 리트로라고 하는 건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의미, 그 다음에 아고라조라는 의미는 돈 주고 사서 소유를 삼았다, 소속을 바꿔줬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신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 뜻이 바로 이 구속, 속량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돈을 준 게 아니라 피값으로 사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게 깨달아졌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탄식이 아니라 그 감탄의 찬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는 것이고요. 끝으로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 왠지 어디 무슨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탁 하면 인치심 받았다 막 쓰러져야 되고 이런 거를 먼저 의식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이라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예.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을 쳤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뜯겨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변하지 않을 신분이 되었다라고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뚜렷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팍 쓰러지, 이게 인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뜻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장을 찍는다는 뜻입니다. 도장. 네, 도장을 콱 찍는다는 뜻으로서 이 인침을 받았다, 인쳤다라고 하는 것에도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게 되면 인친다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권위를 나타냅니다. 즉, 이 권위자의 책임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인쳤다라는 뜻을 이제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중요한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중요한 서류에 서명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이 서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인침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말단 사원이 문서를 기한했다 하더라도 대리 과장이 문서를 기한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최종 사인한 그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는 문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침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걸 얘기하면 시간이 길 것 같으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궁금하죠? 네. 네. 옛날에 이런 좀 이게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이걸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풀려고 했을 때 도저히 안 됐을 때 제가 이제 사단장님께 이제 문서를 기한해서 사단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우리 사단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이제 군사령부에 보고해서 이 징계를 받을 뻔했던 사람을 이제 살려준 경우가 있었어요. 굉장히 억울한 경우였는데 군사령부에서 이제 합동조사 결과 책임을 지고 중령급 책임자들은 경고, 그다음에 대위급 실무자는 중징계를 하라라고 이렇게 문서가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잘못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화재 사고에 대한 국가수 감식 결과 원인 미상이라고 내려왔는데 대위를 징계하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이제 사단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장군이 사인한 거니까 장군이 그렇게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올려가지고 이제 끝내버렸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처럼 그 문서에 결재한 사람이 그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결재한 사람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는 게 인침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소유물이라고 하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유자를 표시할 때 인치는 것. 혹시 옛날에 영화에서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말의 궁뎅이에다가 이렇게 인두 달궈가지고서 이렇게 확 찍으면 이 말은 내 거. 노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걸 패러디하기 위해서 왜 그 선거날 갖고 이 빨간 도장에다 딱 찍고 여기 인쳤다 뭐 이런 거 막 인증사진 찍고 하듯이 그렇게 내 소유의 짐승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 이게 바로 인치다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의미죠. 어쩌면 우리가 중요한 문서, 부동산, 특히 부동산 같은 거 거래할 때 아무 도장, 막 도장 갖다가 파고서 도장 푹 찍는 게 아니라 꼭 인감 도장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도 그 인침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라고 했을 때는 저하고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넌 내 거야 하고 꽉 찍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성령으로 인침받은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침의 의미는 안전보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와서 집에 구워 먹거나 음식점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을 때 그 도장 찍힌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되게 좀 찝찝하죠. 그 도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안심해라는 거거든요.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돼지를 도축하는, 제가 또 옛날에 이 삼겹살 프랜차이즈 회사도 다녔었지 않습니까? 별걸 다 했습니다. 고기를 살 때 이 돼지를 잡는 과정에서 이 도축결과 이 고기는 안전하다,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 도장이에요, 이게. 물론 식용 잉크로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도장의 의미는 검사 결과 안전하다. 또 이 도장도 또 다른 도장이 또 있는데 그 약간 좀 거무스름하면서 약간 좀 곰팡이 것 같은 이런 도장이 이제 그런 의미의 도장이고, 또 이 비계에 빨간 도장이 또 가끔 찍혀 있는 고기를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건 또 등급을 표시하는 거거든요, 등급. 이거는 좋은 등급이니까 마음 놓고 먹어라. 네가 낸 가격이 안전하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이처럼 그 다 도장 찍는 거, 인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이 안전하다,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몇 년 전까지는 이제 회사에서 전문 계약직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이제 계약서가 회사에서 옵니다. 큰 봉투에다가 엄청 봉인을 해가지고 막 도장 막 찍어갖고 오죠. 그럼 이제 그거를 뜯어서 저는 이제 제가 읽어보고, 그럼 이제 계약 기간이 또 1년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계약 기간과 그 다음에 연봉이 이제 얼마나 올렸는지가 거기 기록돼 있고, 오케이 하면 이제 제가 사인을 하고 다시 큰 봉투에다가 또 도장 꽝꽝꽝 찍고 막 접어서 찍고 막 이렇게 해갖고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약서가 오는 과정이나 혹은 내가 보내는 과정 중에 이게 봉인이 뜯어졌다고 한다면 그 계약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인을 정확하게 해서 주고받고 하는 그 과정이 이거는 중간에 아무도 거치지 않았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이거는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안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인쳤다라고 했을 때는 이 안전을 지켜주고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3절, 1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를 내가 위임받았다. 난 말단 대리지만 대표이사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이 나한테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내 본향 하늘 집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보장되었다라고 하는 이 감격에 겨워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묵상하고 되새겨볼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전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값으로 속량받았습니다.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인식하고 또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전체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봉인이 뜯어지지 않는 그 확신, 이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코 그 어떤 사탄 마귀의 참소나 거짓 속임수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순장이야. 나 같은 놈이 무슨 직장 선교사야. 나 같은 놈이 무슨 대표이사야. 대표이사가 아니고 뭐야. 대표 순장이야. 이런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가? 언젠가 하나님이 시키시면 네. 이런 확신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택, 예정의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치러주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도장을 꽉 찍어주신 그 인치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격으로 채워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공부하면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또 깨닫고 묵상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감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순장을 살게 해주신 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인지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닫고 하나님께 깊이 찬양하고 또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순례인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어져서 우리가 또 이런 순장의 삶을 살고 우리가 직장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또 이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해 주고 서로 기도해 주며 이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또 내일부터 우리가 직장 안에서 다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로 함께 올리겠습니다.